하는 말,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그리고 자식 사랑. 오늘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잘 기르나 하는 얘기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 잘 섬겨서 우리가 복을 받나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 계명 10계명 중에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자손 1000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몰랐던 우리나라 옛날 조상 때부터도 뭐라 그래요? 부모 공경은 복 받는 일이다. 이건 옛날부터 가르쳐왔고, 그건 바로 사람의 원래 본 양심에서 우러난 교훈이고, 또한 수백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경험에 의한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현대에 와가지고 무너져 버려가지고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 마지막 때 심판날이 가까웠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래 인간의 본연의 자세에서 지금 다 벗어나 있어요. 성경은 왜 성경이 성경적 가치가 있습니까? 인류의 가장 오래된 책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의 서신이에요. 편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행할 때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기본 교과서가 성경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기를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짐승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짐승이라면 좋다고 그래요. 남자들도 멋있는 남자고 짐승남이라고. 네?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 사는 걸 거부하고 짐승처럼 살겠다고. 근데 짐승들도 삶의 원천, 삶의 지혜, 이거 다 부모한테 배워요. 여기도 이제 병아리를 기르면서 가만히 쳐다보고, 병아리가 애미가 까가지고 품어서 난 병아리들은 건강하게 잘 커. 왜? 애미가 품어. 추울 때는 품어주고, 더울 때는 내놓고, 그리고 먹는 거 못 먹는 거 애미가 모범을 보이면 병아리도 그대로 따라하면서 먹고 살기 때문에 건강해. 그리고 했다만 병아리라 큰 닭들이 수십 마리 있는데도 자기 새끼들 끌고 다니면서 안전하게 지켜줘가면서 그래서 적응되게 만들더라고. 그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 그게 바로 부모 자식 간이야. 닭 같은 건 알을 낳기 때문에 사람처럼 뭐 특별한 애정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미닭이 병아리를 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으려고 애쓰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해서 용서해주고 품으려고 애쓰는데도 그러던 너희가 이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려면 사람으로서의 기본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첫째가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나님의 계명 중에 첫 번째, 인간으로서 사는 가장 기본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제 부모 공경하지 못하면서 남의 부모 공경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거든.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 사랑한다는 건 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예요.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부모예요. 가장 오래 나와 살았던 사람이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보다 더 가까운 이웃도 없고 부모보다 더 가까운 나를 더 잘 아는 그런 사람도 친구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사랑할 수도 없고 공경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첫째가. 두 번째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 사람도 자연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대로 부모 교양을 당연한 거란 말이야. 자연적인 거야. 근데 이것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비자연적인 거예요. 비정상인 거야. 그 다음에는 생존의 원칙이라는 거야. 사람이 살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약속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장수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건강 타령하잖아요. 건강해서 뭐 하겠다는 거죠? 오래 살겠다는 거야. 근데 건강해서 오래 사는데 비결이 성경에는 부모 공경이라는 거 아주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약 잘 먹는다고 뭐 건강한 것도 아니고, 운동 많이 한다고 뭐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해줘야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게 해주는 원칙, 공식이 부모를 공경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장수할 수가 없어. 가끔 텔레비에 뭐 장수하는 사람 100세 넘은 분들 가끔 나오잖아. 그분들 한결같이 그 사람들의 삶의 얘기 들어보면 멋지게 살았다고 그래. 대부분이 다 부모 공경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벌써 100살 넘어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시어머니가 100살이 넘고 자기도 나이가 80인데도 열심히 일해가면서 섬기는 그런 분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봐. 혼자 살았더라면 아마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 어머니를 섬기느라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기도 80이 넘었는데도 넘들지 뭐 50, 60 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 하나님의 생존의 법칙, 원칙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도 만사 형통하게 하자. 만사 형통 찾잖아. 근데 형통은 쉽게 말하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면 내가 잘 된다는 얘기야. 잘 되고 싶으면 부모 공경하라.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건 없어. 잠깐은 뭔가 벼락찬동 내가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무너지고 말하고. 그 때문에 부모 공경의 원칙대로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을 해 장수한다. 우리들의 장수는 100년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거예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 원칙도 결국은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영역, 주 안에서.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얻어요. 결국은 영생까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엄마 좀 편안하게 해드린다 이것이 문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내가 잘 되고 내가 장수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 잘 섬겨야 된다. 자, 이것이 우리가 부모 공경의 대가야. 그 중에 최고의 대가는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의 모든 주인공들 다 봐봐 어떻게 했나. 부모를 잘 공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성경에 룻이라고 하는 여자. 이방 여자야. 족보적으로나 혈통적으로는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끝까지 과부 돼가지고도 과부 시어머니를 열심히 섬겼더니
마침내는 성경의 주인공이 되고 결국 다윗의 종교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 혈통에서 결국은 다윗 왕을 탄생시켰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영원한 왕으로서 축복하죠.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 꼭 예수님의 혈통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요, 정말 저주받을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성경의 주인공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를 찾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근데 가장 부모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 입장엔 자식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지만 자식들 입장에는 최고의 선물이 부모입니다. 왜?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제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는데 자식이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부모가 아니거든.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집 자식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는 집 자식. 다른 거 다 잘하거든. 예수 안 믿는 집이 태어난 자기도 예수 못 믿어서 지옥 가면은 그보다 비참한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축복은 좋은 부모 만났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최고. 근데 어떤 부모든지 자기가 좋은 부모라고 지 나쁜 부모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있는 자식들 말하고 네 애비처럼만 살아라, 네 애미처럼만 살아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근데 다 좋은 부모입니까? 객관적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좋은 부모 나쁜 부모 다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정해져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카인의 후예들은 누가 카인의 후손 되고 싶어 되나요? 아니잖아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가 에서의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현존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북한 땅에 나고 싶어 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쩌다가 북한에 부모를 둔 자녀들은 세상 뭣도 모르고 공산치하에서 엄청난 고생스럽게 살면서 그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누가 범죄자, 살인자, 강도 도둑놈 자식으로 나오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부모 만났다는 거 축복인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서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 좋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복을 빌도록 해야 돼요. 축복하도록. 세상에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우리가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고 또 혹은 무슨 세상에 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많지만 최고의 축복은 부모님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게 성경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 대신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 축복을 할 줄 모르잖아요. 오히려 저주만 합니다.
유산 믿으면 그래요. 자식이 이쁘다는 게 맨 저주예요. 어려서부터 맨날 저주해 가면서 길러잖아. 모른다. 그 자기가 말하는 것이 저주가 되는 줄 모르고 막말을 해요. 애들 길러가면서. 맨날 부모들 무식한 사람들 많이 그랬어요. 맨날 야이 못된 놈아, 나쁜 놈아, 좀 심하면 나가 죽을 놈아, 연병할 놈아, 뭐 미친 놈아, 이래가면서 욕을 하면서 자식을 길러. 그 자식들이 커가지고 맨날 부모들이 자식 보고 야 미친놈아, 미친놈아, 진짜 미친놈 되는 거고, 나가 죽을 놈아, 나가 죽을 놈아, 좀 나가서 죽는 객사하는 거예요. 응? 못된 놈아, 못된 놈아, 자식이 다 못되지. 근데 지금 사람들은 많이 달라졌죠.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영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죠. 그 자식을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복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부모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식들이 복받게끔 축복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축복하는 부모. 자식들 입장에서는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부모님이 정말 훌륭한 부모님이고 좋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 땅에 보내줬기 때문에 이유 없이 무조건 공경해야 돼요.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없잖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습니까? 나를 세상에 태어나. 어저께도 우리가 기도원에 나온다 보니 검산에 플랜카드가 또 붙였다. 근데 얼굴이 그냥 이상하게 생긴 여자가 평생을 어렵게 살며 고생스러웠는데 예수 믿고 우리 부모님 참 감사하다. 왜?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얼굴이 엉망진창이래. 내가 직접 본 거 아니야. 근데 광고지가 들어서 금산 교회에서 간증 집회 프랭카드더라고. 응? 내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봐. 얼굴이 이상한 거 있잖아요. 피부암이라고 그러죠? 응? 울긋불긋 빨개가지고 막 우글쭈글해가지고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니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칠 수 없는 병, 평생 그래 잘해. 그런데도 자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간증 집회를 전국에 다니고 굉장히 인기 있고 유명하고 방송도 타고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비하면은 천배 만배로 감사해야 되잖아. 사지 멀쩡하게 건강하게 멋있게 이쁘게 잘나놨는데 우리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 이유 없이 공경하고 사랑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처럼 가장 세상에서 가까운 이웃이었고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었고 또 부모님은 나의 마지막 나의 보루예요. 어떤 이유든지 내 편이 될 수 있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부부간에는 살다가 싸워 이혼하고 짜고 했어도 부모님은 아니야. 어떤 경우든지 부모는 내 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부모님이 계시면은 사는 동안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사업에 성공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무슨 명예를 얻었다가 무슨 다 버림받을 수도 있고 정치 권력을 얻었다가 그러면 그러나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될 수 있고 나를 사랑해주고 존경할 분은 바로 부모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이유 없이 공경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정말 내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부양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부자든 아니든 가난뱅이든 아무것도 없어도 언제나 내가 가면은 맞이할 수 있는 분 우리 부모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영원한 고향이다. 그만에 우리가 자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또 부모 공연 첫째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이라는 그 다음에 음사가 형통하고 장수할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또 부모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친 분이에요. 모든 걸 바친 분. 요즘은 이제 부모님 주간 데리고 5월달 되니까 뭐 이런 프로들 방송 프로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했는데 자식들이 용돈 주는 문제 가지고 맨날 인색하게 따지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 나오더라. 근데 자식들은요 용돈 줄 때면 항상 자기 주머니 챙기 따지고 요거 줘가지고 우리 살림살이가 거덜 날까 안 날까 맨날 따지죠. 근데 부모는 자식 키울 때 그런 거 안 따지거든요. 당장 내 때거리가 없어도 자식이 필요하면 뭐라한테 갖다 빚을 져서라도 뭘 만들어서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 쓰잖아. 근데 자식들은 그렇게 안 해. 부모를 위해서 빚 져가면서 뭐 쓰지 않아. 돈 남으면 쓰고 없으면 없다까지. 그게 바로 부모야. 근데 그런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우리는 항상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잘 되고 싶으면 부모 공경부터 배워야 되고 또 자식들 이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자기 엄마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하는 걸 보면 그 자식들도 커가지고 딱 자기 부모한테 더 잘해. 네? 그 효도 예를 잇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리석은 젊은 부부처럼 그럽니다. 애들 붙잡고 맨날 얘기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 형이나 보고 앉았다. 네? 그것이 결론이 뭐가 될까요? 결국은 그 애들이 커가지고 자기 부모한테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애들 듣는 데서 부모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하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을 붙잡고 부모님 훌륭한다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거고 그것이 자기가 잘되고 행복한 길이거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도 많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부모를 둘 있다고 옛날부터 가르쳐요. 육으로 육신을 태어나게 한 부모 또 정신을 길러주는 스승님. 그 스승도 부모였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게 했어요. 그림자 밟으면 큰 부모를 모욕하는 거로 생각했거든요. 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언제나 육신을 걱정해줘요. 나도 부모지만 항상 멀리 있는 누가 아들한테 나 딸이 전화 오면 건강하냐? 그부터 따져요.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아픈 데 없지? 돈 잘 벌었냐 못 벌었냐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건강하냐? 그거부터 물어봐. 근데 스승은 정신적 부모의 스승은 제자하고 연락이 되면은 요즘 일 잘하냐? 혹은 지식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작품 활동 잘하냐? 요즘 뭐 아이들 잘 가르치냐? 항상 지적인 부모들은 지적인 문제들, 육적 부모는 육적인 얘기를. 그러면 영적인 부모는 뭐 할까? 내 영혼이 편안하냐? 묻죠. 그 때문에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누가 옛날에 우리 교인들이라든지 뭐 옛날 제자들 만나면 요즘 신앙생활 잘해? 그 말부터 오잖아. 건강하냐 안 물어봐요. 신앙생활 잘해? 그거부터 물어봐요. 그게 다른 거야. 그리고 우리 그 부모들의 마음은요 항상 그래요. 자식이 뭐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거 안 그러고 건강하다면 행복해. 그게 육적 부모야. 정신적 부모들은 자식들이 그 자기 지적인 활동을 정신적으로 잘 굳건하고 뭐 담대하고 이런 거 되면 훌륭하다 정말 내리다 이러고 주의 종들도 자기의 제자들 영적인 제자 영적인 자들이 딴 데 가서라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 들으면 흐뭇하고 행복해하잖아. 오늘 다시 한번 늘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내가 잘되고 내가 장수하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에도 나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누구를 위함이냐?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 우리가 십계명 주는 거는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지 하나님 좋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 거가 뭐 하나 둘 있으나 더 있으나 없으나 뭐 누가 지옥 가나 아니나 하나님 뭐가 손해 볼 일은 뭐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이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세상의 모든 게 다 율법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인간이 인간인 것을 포기하고 동물처럼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의 법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부모 공경하면서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영생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신데 우리가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했사옴을 고백하고 용서를 비나이다. 지난날의 모든 죄와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도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을 사랑하며 항상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또 모범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동가